사단은 시대마다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교회의 문을 닫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리 갖가지 시험과 유혹과 박해를 가해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세군 교회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려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쏙쏙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고 계신다는 말일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교인들 수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어디?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가 너무나도 작고 재정도 너무나도 부실하고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화려한 궁전, 어마어마한 신전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너무나도 볼품없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에는 대평원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신이 있는데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입니다. 이것은 술의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도시였으니 당연히 이 도시는 술과 환락을 즐기는 그런 쾌락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민지에서는 뭘 해야 돼요? 황제 숭배가 행해졌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었어요. 돈도 별로 없었어요. 영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시대의 상황들과 비교해 볼 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너무너무나도 미미한 능력을 가진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극히 작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들은 황제 숭배의 강요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와 술과 쾌락으로 타락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어떤 불이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뎠어요.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버텼어요. 이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해서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3,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구세군도 지난 한 해 여러 교회들이 합쳐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문을 닫지 않았을지라도 몇 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또 문을 닫고 말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개척만 해도 부흥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유지비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지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교회가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돈과 이 세상적인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 공동체의 그 중심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 그들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축복받으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위로받으려고 오십니까? 물론 교회에 오시면 축복도 받고 위로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교회에 오는 목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위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한 주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겠지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물질을 의지하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그런 교회에 나타나겠습니까? 비록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전도를 잃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는 결국 그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사람과 동시에 그 교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년 3,000개의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매년 5,000개의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여기 계신 그런 60대, 70대에 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헌신도 배우지 못하고 희생도 배우지 못하고 기도도 배우지 못하고 예배의 중요성도 배우지 못하고 11조가 무엇인지도 배우지 못하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는 다음 세대가 과연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세군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과연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사회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회식 자리에서 술, 담배 안 하고 어떻게 그 자리를 버틸 수가 있습니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의 10분의 1을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에 일하면 더블로 돈을 버는데 어떻게 이것을 뿌리치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중노동해서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 후에 늦게까지 남아서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나를 비방하는 어떤 교인을 쳐다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창조, 종말, 심판,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제목부터 얼마나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의 이야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삶의 이야기,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정말로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죄 성수를 해라, 그리고 철저히 11조 생활을 해라, 함께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교인들이 되어버려요. 안 나가 교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담 안 주는 교회, 예배 오든 안 오든, 11조를 하든 안 하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관심도 안 갖는 그런 교회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알아요? 목회자들이 잘 압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목회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교인을 좀 지켜보려고 짓지 않는 벙어리 개가 되기로 자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눈치를 보면서 교인들이 드리면 박수를 칠 만한 설교, 교인들의 비유 맞추는 설교를 교인들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인들에게로 바뀌어갑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중심이 교인들에게로 바뀌어가요. 설교에는 원색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 성공학이나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나 인간관계학, 이런 것들이 설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당의 모습은 마치 죽은 시신들이 가득한 예배당 안에서 시신들을 즐겁게 하려고 강대상에 춤추는 해골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께서 이런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첫째는 이런 교회에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군 교회가 이렇게 안 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구세군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문 닫은 교회가 되느냐 결정이 되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어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구세군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열려있는 교회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배신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로마는요, 황제를 주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들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 닫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제 큰 대환란, 대박해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떤 환난이 있다고요? 큰 환난이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로 이름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돼서 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칼에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감옥 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만이 경제 활동이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때가 가까이 올 때에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이 올 때잖아요. 대환란이 가까이 왔거나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을 그러한 때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것 같고 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점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점점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점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더 심각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장차 시험의 때에 큰 환난의 때가 되면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훈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재산과 가진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도 없네 이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든 의리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이 교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현재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굳게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보장이 됐어, 이 면류관이 보장이 됐지만 이것을 굳게 잡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결국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굳게 잡은 것, 그들이 잡고 있는 것 뭘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상받는 길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상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줄 건데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상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큰 상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NO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NO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GO 하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순종하기 싫어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상을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권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교회가 비록 미약한 교회일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교회,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열고 계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